자, 우리 오늘 네 얼굴을 보게 하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함께 가자, 함께 있자,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4장을 가서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에게는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가서 보면은요,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힘이 있고 꺼리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형편 따라 살아요. 내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삽니다. 이제 스가랴 9장도 보니까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를 제할 것이고 말들을 끊을 것이고, 자, 그래서 전쟁을 끊어버릴 것이다, 화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에 모든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런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갇힌 자들이 바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온 그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은 내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물질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갖가지 고통에 갇혀서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는 삶은 여러분 갇혀있는 삶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갇혀있는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내가 요새다, 내가 반석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결단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며칠 못 가요. 이 공격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치고 들어온 전쟁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그냥 나가면 노출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내 요새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 간 것이 몇 번이더냐,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여러분 못 이깁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 우리 대장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히 역사하셔서 전쟁을 끊어주시고 화를 끊어주시고 병거를 엎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 것을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갖다 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게 돼 있어요. 돌아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며칠만 손 놓치고 살아보십시오. 기도 며칠만 하지 말아보십시오. 제가 왜 2018년도에는 여러분 열리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를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이 인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꾸 내 것을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상하는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하였노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고 덤벼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에 들을 귀가 없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그 사랑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것과 손을 잡고 다른 것과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의문의 인식들이 자꾸 나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밀당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증거 좀 주시고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내 사랑의 반응을 얼만큼 하는가. 여러분 2018년도에는 억울하잖아요.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 말씀이 그래.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축복은 무엇으로도 따질 수가 없고 잴 수가 없고 무게로 달아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가 있죠. 택한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함이라. 이 목적이 되어지지 못하고 늘 병든 가지가 되어 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병이 들고 거기에 벌레가 끼니까 가위로 잘라버려요. 잘라서 불사르는데 아궁이로 던져줘 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벌레 잡고 약을 쳐서라도 그 어떻게든 새순 살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는 백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부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거저오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 많이 보냈잖아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근심하고 목 늘어뜨리고 팔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가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주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뭐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붙잡고 자꾸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짜증스럽게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 일어나자는 말은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아이는 감당 못하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 움직이지 않아요.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은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짝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되고 아픕니다. 그 짝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짝사랑하는 편에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짝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도 또 사랑하시고, 바람을 나가지고 다른 데가 또 애 하나 배 갖고 오는데도 또 사랑하시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가서 다시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다시 사와요. 또 붙잡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수고를 자꾸 하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걸로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악 가운데 갈 때에 그 볼모로 죄값으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또 수고를 하셔야 돼요. 또 아프셔야 돼요. 또 힘드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꾸 바람이 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팔로 안고 말로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로 뭐라고 타일렀을까요? 저 궁금하거든요. 말로 뭐라고 타일렀을까요? 여러분, 말로 타일을 때는요, 빨리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한 대 때리면 부러집니다. 터집니다. 고통입니다. 아파야 합니다. 자, 그래도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에 생각합니다. 내가 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바등바등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귀가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고 입이 막혀있는 상태로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오늘도 사랑에 목말라는 주의 음성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괴로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일어만 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일어만 나면, 그리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기만 하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손을 내뿌리쳐요. 함께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라. 암탉이 날개를 크게 펴고 날개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절해서 날개 품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버림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전쟁을 만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면서 거기에 정말 상상을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사랑에 목말라는 갈증의 소리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미는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것이 오늘 주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야 하겠고, 세상 것들 바라보고 꿈꾸는 삶을 우린 접어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분량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꼭꼭 집어서 요게 필요해요 요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쵸? 네. 함께 하시자는 얘기는 힘들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들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잠잘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괴로울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뭐가 마음대로 안 돼 속상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고요, 내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속상할 때 하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 선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가도 함께 계시고, 들에 가도 함께 계시고, 집에서도 함께 계시고, 시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자, 저는 어저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카나다에서 온 이 아가씨를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장소에서 이제 이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대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네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에게 속하였다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목욕탕에 가도 시장에 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나와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 능력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만물이 수생을 한다 할지라도 속에 들어앉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춥고 날마다 어둡고 날마다 괴로워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만나는 자가 다 돕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땅도 덥고 하늘도 덥고, 하늘이 더우니까 땅이 응하고, 땅이 응하니까 곡식이 응하고, 곡식이 응하니까 그 곡식은 곧 내게 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7장 12절을 보니까 어디 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면, 주의 정말 근심하고 사랑에 갈망하시는 목마름의 음성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계절이 변했지 않느냐, 신앙의 연조가 높아갔지 않느냐, 네가 믿은 날이 얼마더냐. 이제는 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미 이제는 봄이 오는 소리가 나는데, 저런 철새들까지도 계절이 오는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너는 그 깜깜한 겨울 속에 들어앉아서, 속에 들어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안진뱅이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라. 주의 사랑이, 손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속삭이듯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에레미야 8장인가 보면은요, 공중의 학도 돌아올 시기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공중에 나는 학도 시기를 알건만은.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이 날마다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 주님 내미는 손 붙잡고 자, 다 일어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주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갈증에서 목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짝사랑하시면서 애타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교회도 꽃 피워야 되는 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 자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그냥 빈축정이 때 떨어져 버리고 빈축정이 또 떨어져 버려서 입만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세월의 연전은, 신앙의 연전은 자꾸 가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와서 열매를 가지러 왔는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땅만 버린다, 베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한 해만 더 봐주시면 북을 돋우고 거름을 주어서 그래도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버리소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또 한 번만 내가 또 이렇게 붙잡아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가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가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가서 복을 받고 열리는 역사가 있고 좋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엄마가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고통만 하고 단식하고 한숨 쉬고 세상이나 원망하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장막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저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에 저 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를,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 틀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내 수단과 방법이 단 줄 알아요. 내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그 요 안에, 요 틀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면 그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보여야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여러분, 내 것이 뭔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롯이 안 믿은 사람 아니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성에 들어가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달랐기 때문에 천사들을 맞이했고 대접도 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롯이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의 의지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그 헤브론 산지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헤브론 산지에 남아서 하나님이 여기도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땅도 옥토로 변하게 할 거야, 그런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붙잡고 일어나시고 그분 붙잡고 달려가는 주 손만 내미는 손만 잡아주시면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꾸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심지어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대요. 너희가 네 영혼이 곤비에서 넘어질까봐 내가 영원히 노하지 않을 것이다. 장구에도 내가 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발길을 막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내시고,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씩이나 보여주셨지만 눈이 열려지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육적인 것들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늘 우리가 잘 쓰는 거 목구멍이 뭐라고? 포도청이래요. 난 그 왜 포도청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제자들 쫙 이끌고 수석 제자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놓지 않습니다. 디베르타 바닷가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 니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 잡는 것도 간섭하십니다. 그러시고 사명 주시고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명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건져내셔서, 자 어디를 떠나지 마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미 낙심할 거 아셨고 좌절할 거 아셨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가, 우리 자신보다가 훨씬 더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을 하셔서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시고, 넘어졌을 때에도 손을 내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하실 때에 이미 우리가 넘어질 거 아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 또 안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발을 재촉해가지고 저 술이나 떨어지는 이제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컸을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술이나 떨어져서 풍랑을 만났을 때 허우적대는 제자들을 무리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너에게 오병이의 역사도 보여주었고 이 많은 사람들의 내가 병자들 치료도 해주는 걸 너희가 봤지 않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서. 근데 아직 요거밖에 안 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들러 가서 함께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성전 문고리 놓고 나가면 주님 안 계셔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자리도 계세요. 어디가 낙심을 하고 있어도 그 자리도 계세요. 어디에 계셔도 그 자리에서도 계셔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주의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주를 섬기는 데는 두 국민이 되는 거예요. 두 나라의 세금을 바칩니다. 자, 하나 나라 세금은 11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포도원에서 무엇을 근심했어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아시고 준다고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요? 포도원을 위해서 걱정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라. 우미도 닿는지 꽃이 피었는지, 혹 이 성도가 넘어질까, 혹 저 성도가 넘어질까, 내 걱정이 아닌 하나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 때문에 눌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 네 목소리 좀 듣게 해라. 네 얼굴 좀 나 좀 보게 해다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여러분, 숨지 마시고 어디 가서 주님 품 밖은 다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보십시오. 정말 돈이 많으면 만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고, 무엇인가를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 주님 품 밖은 다 위험한 곳이고, 주님 품 밖은 다 괴로운 곳이고, 주님 품 밖은 홍수가 출렁출렁하는 이런 위험한 바다입니다. 방주 바깥에 떨어져 보십시오. 죽죠? 그래서 떨어져도 시험이 들어도 배 안에 떨어지면 더러운 거 묻었다가 씻으면 끝나.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 좀 보게 해다고. 여러분, 언제 주님 얼굴 보여드립니까? 엊그저께 우리 시편 106편인가 보니까 뭐라고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됐다고 그랬죠? 그쵸?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버립니다. 그 가문의 그 영광도 버립니다. 스펙도 버립니다. 대단한 스펙 가진 사람이에요. 스펙 자랑하는 사람, 아직도 뭐 환경이나 보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헤브론 산지에 떨어졌던 이 지금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지금 삼촌이니까 나이가 먹어도 얼마나 많이 더 먹었겠습니까? 75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젊어서 금방 뭐 누가 볼 때는 된 것 같지만은 망하는 것 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얼굴 보여드리세요. 자꾸 얼굴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마도 그 내 신앙의 기초적인 그 발판이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뭘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 시골을 갔다 와서 교회를 이제 한 그 공집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걸어서 부지런히 가면 30분 거리인데 성전 벽이라도 만지고 오면서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만질 때 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별의별 게 다 궁금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요 흥분이 되어서 아침밥을 못 먹고 늘 교회를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얼굴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어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1000번이라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가시가 되어져 있는 얼굴, 무엇인가 불평불만 갖고 와서 예배 와갖고도 여러분 이거를 전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품고 왔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이게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밀물이 몰고 왔던 것 같은 갖가지 이물질들이 착 빠져나가고 나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심지가 빠져나간 목소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참 너무너무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무리 무가 맛있고 참 좋아도 심지 몇 개 때문에 절대 깍두기도 못 써요. 절대 그 무는 그 심지 몇 개 때문에 좋은 거 다 버려버려야 되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좋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이래 이러면서 남의 흉을 뜯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목소리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자 지금 내 포도원을 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냐, 여기서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여기서 넘어져요. 다 여기서 넘어져. 그 열매를 못 맺어. 이제 좀 될라 하면 확 넘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만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만 속해서 우리가 정말 그 베데르 산에서 뛰어노는 어린 사슴같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뛰어노는 정말 예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주책맞은 것 같고 체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가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합한 채의 향기가 피한테 통하는구나. 거기서 내가 그 사랑을 주리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리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예. 그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시는데 귀한 열매를 새겹과 묵은 것을 주신대요. 맨날 허덕허덕 하면서 묵은 것 하나 없이 날마다 그냥 보릿고개 넘을 때 햇볼이 아직도 익지도 않은 거 꺼내가 잘라다가 먹는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묵은 것 꺼내서 살고 새 것은 또 쌓여가면서 날마다 쌓여진 축복의 누림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 것과 묵은 것을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래요. 문을 열었더니 자, 이런 많은 이런 과실들이, 새 것과 묵은 것들이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쌓여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의 갈증의 그 외침이 귀를 울리고 들어가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목소리 들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갈 때에 뭐예요? 자,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돋았는지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변하세요. 목소리도 변하세요. 누가 볼지라도 고개가 숙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묵은 것과 새 것이 예비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흩어구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